대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자, 쳐다보시고 그대로 계세요. 그러고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큰 은총이. 왜 저를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는, 남편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큰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나라가 역사의 주체자일 수 없다. 아무리 강한 나라의 왕이요 황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역사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역사의 주체자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자기를 우상으로 삼게 되고 교만이 극치에 이르게 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47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200년 만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500년 만에 로마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자칫하면 자기가 역사의 주체자가 된 것 마냥 설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시대마다 주역이 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어린 영혼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21세기의 세계 역사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혹 그 기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영혼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이 21세기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은 중요한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체자는 아니에요. 역사의 주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오르려고 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채워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채우려고 급급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결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간의 거대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항공사의 갑질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한 항공사, 최근에 한 항공사는 막강한 경쟁력을 뚫고 스튜어디스 승무원이 된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 교육 현장에서 꽃 한 송이 들고 춤을 추게 했던,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했던 이 일로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그 항공사의 회장이 그토록 비난을 받았을까? 제가 가사 좀 읽어드릴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노래 가사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가르쳐 드리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배울 필요는 없어요. 승무원들이 그렇게 승무원복을 입고 꽃 한 송이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래요.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지요. 이제야 회장님께 감사하던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 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회장님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회장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회장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든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전능자가 될 수 없고 절대자가 될 수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힘 있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주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던 때에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을 최초로 받았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은총을 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이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이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 은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고, 이 은총으로 죽을 자도 살아나게 하고, 이 은총으로 병든 자도 고침받게 하고, 이 은총을 입으면 아멘도 나온다요. 어지간히 아멘 안 나오네 오늘 아침. 할렐루야. 뭐가요? 또 아멘하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죽을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이전에 없던 담대함도 생기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도 경험하게 되고, 한 소리 하려고 그랬더니 아멘 나오네. 여러분, 이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450년, 주전 1450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끌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300만에서 400만 대구 시민만한 이 시민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이때에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주신 이 말씀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가 이 광야 생활 동안 저들을 끌고 갈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 은총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어요?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셔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두렵고 떨려서 그가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있는 그때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면 아멘. 내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기름 붓듯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어떤 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 권세와 그 위험 앞에 다니엘이 덜덜덜 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완전히 기진맥진 되어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내게 이르되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던 것, 다시 그 힘을 얻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총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거기가 어딜까요? 외로움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슬픔의 자리, 분노가 가득한 자리, 절망이 가득한 자리, 고통이 가득한 자리, 질병이 가득한 자리.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턱 붙들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이에요. 다니엘을 어루만지셨던 그 손을 시편 저자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돌 때 다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화위복되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건져내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여호와의 그 강하신 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13절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손이 가지 않으면 애정 결핍에 걸리는 거거든요. 식물도 손이 안 가면 죽어요. 동물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의 손이 안 가면 병들어 죽어요. 사람도 손이 안 가면, 손이 안 타면 애정 결핍으로 죽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의 손, 여러분, 그 능력의 손을 탔던 다니엘이 강건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설교 끝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찬양 한 장 할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더네.
내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사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더네. 근데 왜 같이 안 하세요? 네? 모르세요? 하셨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강건하게 일어났던 어루만져주시는 지쳐있는 영혼, 상해 있는 영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셨던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오늘 이 아침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은총을 입게 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시작.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그런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닫고 일어서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니까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일어선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약한 너의 자신을 보지 말고, 한계점에 있는 너의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이끌며 너를 통치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볼 때는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이 자라는 것을 보셨어요? 아무리 비싼 인형이라도 그 인형이 성장하는 것을 보셨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람이 있게 되고 일어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루만지심으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로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주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까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40여 년 동안 일어나 걷지도 못했던 선천적 불구자였던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 강건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는 일들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텍사스 레인저의 추신수 선수가 말이에요, 오늘 시합에서 50게임 연속 출루 성공을 했어요. 지금 현존하는 선수들 가운데 추신수 선수가 가장 많이 출루를 했어요. 이때까지 최고 기록을 세웠던 선수가 누구냐면 윌 클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58경기인데 이때까지 이것이 안 깨졌는데 지금 현존하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탑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추신수 선수예요. 이제 앞으로 8분만 더 출루하고 9번째 되면 세계 최고의 역사의 기록에 남는 선수가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추신수 선수가.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추신수 선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없다고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추신수 선수가 59게임째 출루를 해가지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나약하고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면서 새 역사를 펼쳐가며 새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 하실래요? 응답을 받게 한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실래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내 말이 응답되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관심 갖고 이미 보고 계셨고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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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니엘이 말이에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8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도 변하여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던 그 모습이었던 다니엘 덜덜덜 떨고 있고 두려워했던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여졌던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9절의 말씀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시작.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시작.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옆 사람한테 시작. 옆 사람한테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럼 되겠어요. 너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래야죠. 내 주께서 시작. 내 주께서 당신을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믿으시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죠? 말씀하옵소서. 시작. 말씀하옵소서. 굉장히 놀라운, 뭘 시킬까봐 나를 부를까봐 덜덜덜 떨고 피해가고 막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니까 그리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허리를 펴게 되고 고개를 들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시작.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시작.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옆 사람한테 시작. 또 내가 하냐?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다 그래야죠. 자, 시작. 네가 하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님만 만나면 뭐 시킬까봐 그냥 눈 안 마주치고 나는 벌써 봤는데 안 본 척 가버려요. 나 다 봤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방향대로 세워져 그 받았던 은총 위에 더 강력한 은총을 받게 되어 롱런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임하게 되면 다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냐면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그 다음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니까. 너로 하여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요 그를 통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상을 보고 두려워했던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욕구대로 채워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언제 행복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소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일간지에서 세계 10개국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5,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그렇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10개국의 사람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에 대한 여론조사지요.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대답했던 사람이 53%. 인도네시아 사람들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요. 대답한 사람이 약 절반 정도 돼요.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일까? 10명 중에 9명이 넘는 92%. 돈이 행복의 조건.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부정과 부패 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까지 안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고민 많은 이 세상도 아픔 많은 이 세상도 주의 은총 받고 보니 천국으로 화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평안하고 강건하게 세워져서 이전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요. 다니엘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요. 이 지쳐있는 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행복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놀라우신 크신 은총 가득하여서 이번 한 주간 강건하게 평안하게 진정한 행복의 대로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